인생의 쓴 경험을 하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 이삭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까지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향 모압을 떠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같이 오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 뒤에 고립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식을 갖지 못했던 공허함, 그리고 타국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야만 되는 이 막막함이 룻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내 인생이 더 이상 기쁨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룻기 2장은 바로 룻이 가만히 주저앉지 않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룻은 나오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삭 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굶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사실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가는 이 룻의 마음은 결코 가벼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미망인으로서 낯선 이들의 텃세와 이 멸시를 견뎌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수치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치열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었어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룻은 이 극심한 상실감과 자기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애처로운 용기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룻이 비장하고도 상처를 입은 이 발걸음을 뛰는 동기가 뭐였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매개체가 돼서 그녀를 인도하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만남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3절에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밭으로 오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그저 고단한 하루의 우연한 일상 같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상처 입은 룻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필연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연을 가장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격려라는 것에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보아스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격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녀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소속감의 회복을 통해 격려하세요. 사실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형편이 결코 밝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었고 먹고 살 길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신분이 중요한데 바로 그녀는 모압 여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모압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를 떨게 하는 원수 같은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예 이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겪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드는 원흉이 뭐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타락을 시켜서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 연병이 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압 이러면, 그 또 특히 모압 여자 그러면 아주 원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룻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도 아니고 아예 저 끝에,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일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녀가 모압 출신이다,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다, 원수 같은 관계다, 이런 거를 보지 않았어요. 출신을 보지 않고 보아스는 무엇을 봤냐면 믿음을 보았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해요. 모압 여자, 이방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보아스가 나이가 많으니까 딸 같아서 내 딸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이 말은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때로는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름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나는 첫 번째 격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격려는 말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곳 가지 마라, 내 밭에 머물러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진 이방 여인에게 너는 이제 보호받아야 될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보아스의 이 위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일꾼들에게는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해요. 물도 목이 마르면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떠마시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를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배려예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여성들은 성폭력과 이 학대,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나 보아스가 이 룻에게 여기 머물러라, 내 밭에 있어라, 그리고 그 일꾼들을 다 얘기해서 보장을 해준 거는 바로 룻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는 단순히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는 게 격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면 우리의 삶에 안전한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격려는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격려인 거예요. 그런 격려의 말들을 우리 안에 장착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에 있어서 욕구가 5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욕구죠. 그리고 이 생적인 욕구를 지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강렬하게 갈망하는데 현실요법의 창시자인 윌리엄 클라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수용돼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집단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는 고사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왕따가 위험한 거고,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왕따 시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욕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감의 욕구. 개인 심리학자의 창시자인 아들러라는 분이 있어요. 알프레드 아들러.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즉 공동체 의식, 이것을 가질 때 비로소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룻의 이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모함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시어머니마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돌아왔지만 이 굉장히 유대 공동체는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녀는 철저한 이방인이자 자칫 잘못하면 투명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밭 구석에서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 룻의 내면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곳에 속하지 못한 불청객이다. 언제든지 나는 쫓겨날 수 있는 존재다. 극심한 분리불안과 긴장감이 가득한, 그러면서 이 보리 이삭을 죽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한 말은 바로 그녀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제끼는 따뜻한 온기가 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쫓겨날 거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곳이 바로 너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녀에게 안전기지, 피난처를 지금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격려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너의 자리가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있으면 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성도님이 계셨대요. 남자 성도님이. 그분이 깊은 수치감과 우울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는 나왔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저 뒷자리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얼른 도망가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 거룩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 자책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도망치듯 나가는 그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은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아마 남성교회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탁 잡고, 왜 그렇게 사업이 망했습니까? 왜 그렇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분이 따뜻한 커피를 한 잔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성도님, 매주 뒷모습만 뵈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성도님이 앉으실 자리를 항상 우리 모임에 항상 비워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그 자리에 당신이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당신의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치듯이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남선교회 이 자리 비워놓을 테니까 여기 앉아주십시오.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성도님의 마음을 녹였어요. 여러분,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온도의 말, 삶의 의지를 꺾었던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부여받을 때 사람은 거기서 다시 내가 있을 곳이 있구나라고 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 잘 오셨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조용히 나가서 등록하셔도 되겠어요. 언제든지 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앉으실 자리, 여기 빈 자리도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의 밭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방인처럼 거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딸아, 더 이상 세상의 밭에 기울이면서 눈칫밥 먹고 살지 말고 나의 그늘 아래, 나의 십자가 아래, 나의 생명 주고 값 주고 산 교회 공동체 아래 머물러라. 여기가 너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잃어버린 이 소속감을 선물함으로 그녀가 흔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세상의 거절로 인해서 찢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두 번째는 그녀의 고통을 알아주는 공감의 치유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배려에 룻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럼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단순히 정보를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룻이 이렇게 결단할 때의 그 마음, 그 과정 속에서 눈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룻의 모든 사정을 보아스가 세밀하게 목격하고 깊이 가슴에 담아두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걸 공감적 이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오면 그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내 것인 양 깊이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감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 그걸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치료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담자들이 동일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 바로 공감이라는 건데, 이 공감을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희생, 자신의 결심,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과정 속의 아픔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보아스가 지금 그녀가 겪은 이별의 아픔, 낯선 땅으로 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해 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격려는 조언이 아니라 알아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단순히 힘들겠네요 라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의 시선으로 담아두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런 알아줌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그런 중에도 많은 군사들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목동들과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목동들이 많은 그 양들을 치는데 돌봐주지 않으면, 또 도적대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을 다 도둑맞고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양떼들을 다 돌봐주고 목자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 양떼들을, 양을, 털을 깎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확하는 계절이죠.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지켜줬으니 그 많은 수확 중에 조금이라도 일부를 우리에게 음식물로 좀 주면 어떻겠냐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 앞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는지, 그가 누구이기에 다윗이 누구라고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칼을 바로 차고 바로 이 나발을 일가를 다 몰살시키겠다, 군사들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식물을 만들고 준비를 해가지고 급하게 뛰어나가요.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다윗 앞에 가서 대신 다윗이 겪었을 이 수치심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에게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 왕되게 하실 텐데 나중에 이 나발 같은 사람을 죽여서 피 묻은 이야기들이 드러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그 분노를 막 잠재우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다윗이 이 분노 뒤에 있는 다윗의 그 섭섭함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아비가일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윗의 미래, 새로운 정체성, 이거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이 기대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다윗이 살인자의 길에 갈 수 있는 것을 돌아서게 만든 거예요. 훗날 이제 이 나발이 어느 날 갑자기 급사하게 되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해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을 너무 위로해 줬던 여인이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오게 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룻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룻이 뒤에 얘기하죠. 당신의 말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룻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감의 언어를 보아스가 한 것이죠. 여러분, 공감의 위력을 얘기해주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어느 대형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던 일이래요. 말기 암 환자인,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극심한 우울증과 분노에 시달리는 한 어르신이 계셨다고 그래요.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닫고 간호사들에게도 거친 언사를 퍼붓던 그러한 어르신이었는데, 어느 날 한 간호사가 그 환자의 발을 닦아주면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짜증난 목소리로, 아니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썩어가는데 그거 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고 분노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때 간호사가 그 환자의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르신이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오셨는지, 그 고된 세월의 흔적이 이 발에 다 새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르신은 정말 훌륭한 가장이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어르신이 펑펑 울기 시작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 하나 이렇게 평생을 정말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암으로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했는데, 이 간호사가 알아주는 것 때문에 다쳤던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울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이삭을 주어요. 남모르게 희생하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와요.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라는 생각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오기까지에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이미지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 바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품듯이, 이런 표현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이 잘 될 거야, 앞으로 괜찮아,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도리어 룻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그 날개로 너를 덮어주실 거야. 이게 성경적인 격려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격려는 그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격려인 거예요. 단순히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연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룻을 배려해 주고 품어줬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의 어머니 이름 누구예요? 모르세요? 궁금하세요? 보아스의 어머니 이름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는 그 라합이에요. 라합 역시 여리고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녀도 원래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 둘을 보내요. 근데 이게 발각돼서 도망오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돼요. 라합이 지붕 위에 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면서 당신들이 여기 들어올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녀 또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그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이 룻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 같은 보아스를 낳게 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룻을 보게 되고, 그 베푼 은혜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어머니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을 품을 수 있었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위로가, 격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아스처럼 은혜와 사랑, 격려를 듬뿍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해서 그걸로 어느 누군가가 와도 다 위로하고 품어낼 수 있는 보아스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들였어요. 보아스는 이방인 룻에게 자신의 밭을 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셨어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을 때 룻은 비로소 자신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을 받게 되어져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든지 당신이 이 하인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격려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시선 자체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이것을 신뢰할 때 룻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 보아스가 나를 알아주었구나. 내가 기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에 기쁨의 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시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치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알아주심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녀의 가치를 높여주는 존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배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 말씀해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 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하인보다 더 낮은 존재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상실과 실패로 인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자존감,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은 대부분 비교하고 자기 비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그저 동정의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격려가 그동안 룻이 스스로를 규정했던 미망인, 이방인, 가난한 자, 실패자, 이런 프레임을 깨트려 버리고 도리어 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죄인이고 실패자라고 하지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고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외쳐요. 아들을 주신 것은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자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표현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가치를 부여해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 있는 자존감의 모습이죠.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혐오스러운 것을 발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은 당신은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의 가치를 보십시오. 그분이 치르신 값만큼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의 격려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룻은 바로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는 이 말이 마음을 위로했다, 마음을 살렸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 한마디에 룻의 마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상처를 주는 말인가요? 저는 소망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고 상심한 자를 복음으로 세우고 언약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그러한 보아스와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더 이상 비굴한 이삭 줍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그리고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불러 세우듯이 우리를 은혜의 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상처를 딛고 은혜의 밭으로 와서 우리의 삶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격려자로 보아스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은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간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이삭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진정한 내 마음의 밭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서 방황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의 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아스와 같은 격려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누군가 보아스와 같은 격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둘지 몰라 마음 가운데 방황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아파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보아스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따뜻하시게 맞아주시는 주의 음성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인정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치료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절과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길 잃은 이방인처럼 살았던 우리를 보아스의 따뜻한 격려를 통해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처한 삶의 밭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세상 속에서 지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격려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